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소금 언약과 예수님 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함께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부패를 막아주고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또 쉽게 변질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통하여 언약의 영원성과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멘. 소금은 왜 제사에 사용되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이 없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율법도 예표, 성막도 예표, 제사장도 예표, 희생 제물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의 피는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새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소금 언약의 영원성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소금 언약과 예수님의 피의 연결입니다. 소금 언약은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죄 권세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육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부패를 막지만 예수의 피는 영혼의 멸망을 막습니다. 소금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아멘.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백성이며 동시에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 언약의 최종 완성입니다. 새 언약의 마지막 목적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때의 십자가와 피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금 언약이 보여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서 완성되었으며 그 최종 목적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취였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비밀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 언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었으며 에덴은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의 계획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로 하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돌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새 언약은 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새 언약은 규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예수의 피는 단순한 순교자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을 하나로 말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지금은 씨앗입니다. 장차는 열매입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장차는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